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무모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무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39절 말씀대로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일찍이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며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나아갑니다. 결국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재앙을 받아 죽게 되고요. 그 말에 동조했던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그 세대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모두 쓰러지게 될 심판에 선고받게 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을 성도했던 정탐꾼들은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자신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들의 힘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비참한 패배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은 대체로 돌밭이 많고요. 또 광야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물이 오면 물이 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필요할 때 물을 갖다 쓸 수도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저수지도 만들기 힘든 그런 토지를 갖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될 수 없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셨을까요? 13장에서 민수기 13장에 설명했듯이 여기서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축의 젖을 이야기하고요. 우유를 얘기하겠죠. 꿀은 과일의 꿀을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가축이 잘 자라는 지역이고 과일이 풍성하게 나는 땅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목축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과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려주셔야
비가 내려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 땅은 척박해 보이는데 물만 충분히 공급되어진다면 곡식과 또 과일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땅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은 늘 가뭄과 흉년으로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겼던 바알 선지자 떠오르시죠? 바알은 번개와 바람과 이 물을 관장하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알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섬겼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신을 잘 섬기면 바람도 때를 따라주고 물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먹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얼마나 멋있는 신이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널 도와주시겠다라고 늘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은 늘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기웃기웃거리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모한 자기 확신과 다른다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모한 확신과 다르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진리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 거짓에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라는 말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셨죠. 일단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모한 자기 확신을 보여주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해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 보시면 회개 만능주의라는 것이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이제 40년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어져서 그냥 다 쓰러져 넘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39절에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언뜻 회개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거인족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는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자신들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힘들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자신의 상황 속에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슬펐다라는 것이죠. 이게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그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그러니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범죄했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지 그게 회개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는 행동에 불과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공식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은 공식이 아니죠. 1 더하기는 2다라는 공식이지만 산수처럼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자판기처럼 버튼을 눌러서 딱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성도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것, 그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임을 오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개신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개신교에서 천주교처럼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다 고하면 용서받는. 그래서 사죄를 확신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목사님한테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얻는다라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개와 죄 용서가 너무 쉽게 여겨지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마음의 부담을 털어버리면 된다라고 여기는 일이죠. 영화도 나왔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한 아이를 이제 납치해서 죽였다. 학원 원장이 엄마가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녀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면회를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범죄한 자가 자기는 이미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셔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 용서해 주었던 전도연 씨였죠. 그래서 너무나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셀프 회개라고 스스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 뭐도 하나요? 배상도 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그거에 맞춰서 갚아줘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용서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것이라면 회개는 내게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가나안과 작별하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의 길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미리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모하게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되죠. 하나님께 통곡하고 애곡하고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게 됐으니 이제 됐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가자. 무모하게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진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뻔하죠.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인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패하고요. 호르마까지 도주하게 됩니다. 호르마는 히브리어로 철저한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졌다는 것이죠. 이들의 패배가 얼마나 컸는지 지역명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죠. 전쟁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사람의 힘을 들고 나아가 아니요.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들이 열심을 보이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들이었죠. 그러나 순종 없는 전쟁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무서운 회초리와 벌로 다가오게 됨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무모함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있었던 무모한 자기 확신일 뿐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감행하면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모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종종 무모함이 믿음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절 때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만드셔서 그걸 갖고 다니면
어떤 장로님이 만드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걸 막 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예배드려 나왔는데 어떻게 코로나 안 걸릴까요? 네, 다 걸렸습니다. 네, 당신이 그 전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무모함이 큰 믿음으로 평가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미화되기도 하고요. 네, 나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 다 걸렸습니다. 네, 저도 3번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처럼 교회 사역하다가 3번이나 걸렸는데, 그런 것처럼 무모함이 믿음으로 둔갑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완전히 돌이킴 없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이 무모함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자신에게서 비롯된 무모한 자기 확신을 우리가 버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크게 패하고 맙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늘 충만히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간절히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가운데 순종의 길로 나아가 날마다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모함과 그 믿음을 잘 구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